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92문 질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답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제93문 질문 이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답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갖는지를 가르칩니다. 제94문 질문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내 영혼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만큼 내가 모든 우상숭배, 마법, 점, 미신, 성인이나 피조물에게 간구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배우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겸손과 인내로 복종하고 그분에게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의 뜻을 거스른 일을 하기보다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고 버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제95문 질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답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신뢰를 둘 다른 대상을 고안하고 갖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계속 쭉 살펴보고 있었죠. 오늘 34주차에서는요. 그 선행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것. 그리고 율법의 가장 코어가 되죠.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 첫 계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그렇게 함께 또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지만 성도의 선행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의 선행.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결과로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모습이 선행이다.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은혜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가 주어졌고 은혜가 또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제공되었고 그렇다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선을 행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믿음의 결과적인 그런 측면으로 선행을 가르치고 있다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앞에 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로마서 1장 부터 11장까지 쭉 로마교회 바울이 서술하고 하는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넣어요. 그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그 자비하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몸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그게 영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 구원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아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을 가진 결과로 소개를 하는 그런 누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과 선행은 별개의 것은 구분하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묘사라는 대목이 있다면요. 아예 믿음 자체로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측면을 확실히 보여주죠. 우리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그 베푸신 구원의 공로를 신뢰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죠. 절대 행위로 구원 믿음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면 믿음만 있고 선행이 없을 수 있냐? 절대 그렇게 아니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예 믿음 자체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무엇이 같이 가느냐?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같이 가느냐? 예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같이 가. 그 믿음 자체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데 주의 명령이 주의 뜻이 하나도 존중되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이 아니다. 아까도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적인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고 묘사되어질 부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나 믿음과 행위가 선행이 별 것인가? 그건 아니다. 왜? 진짜 믿는다라면 선행은 반드시 진짜 믿는다라면 그 믿는 행위를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주가 되신다고 믿는다고 그러면 그 주의 명령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그 뜻을 존중한 것이 따를 수밖에 그 뜻을 존중하지 않는 예수님 주라고 100번 1000번 만번이야 예수님 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입니다라면 그가 구원이다라는 그의 말씀이 구원이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근데 믿는다는 말씀 따라 살지 않아. 그러면 스스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게 야고보서 표현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선행이 필수적인 것은 그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선행의 결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중요한 이해죠. 지적 동의, 어떤 마음의 공감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동의해줄게 마음으로 내가 동의해줄게 느낌의 공유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 그걸 포함하죠. 그걸 포함해서 뭐가 같이 가느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따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고 그때 중요한 게 행함의 기준이 뭐냐는 행함의 기준이 내가 선한 것 같은 건 내가 괜찮은 것 같은 그걸 행하는 그걸 선행이라고 하죠.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함께 형제자매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된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느낌의 표현이 아니고 호감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사랑하는 거. 분명하게 사랑하는 기준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로.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율법에서 이제 오늘 우리 문답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소위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선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인데 그 율법은 성경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요 모세 오경을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율법 선지자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 안에서 선지서는 선지서를 의미하고 율법은 뭘 의미하냐 모세 오경을 제외한 것을 다 선지서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고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지칭한다라는 또 좁은 의미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지만 또 좁은 의미에서 율법을 뭘 지칭하는 것이냐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진 것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여기서 사용되고 율법이라는 표현은요 모세오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모세오경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별로 확정하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구약 성경 아래에서 구약의 그 법령 구약의 기준 그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 아들을 나게 하시고 그거 하신 것은 그 구약 성경 그 오래된 율법의 그 범주 안에 기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실 때 그 말씀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의 율법이란 것은요 모세오경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를 큰 더 넓은 의미에서 율법은 무엇을 의미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실제로 선행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런 뉘앙스를 보일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1차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 율법이라고 했을 때 복음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실은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시되어졌고요. 실제로 실천한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죽고 사신 것만 실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고 그 가운데 믿고 있음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고백하는 자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율법은요 전체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선의 기준이 된다라고 할 때 율법은 단순히 구약에 있는 몇 가지 그것보다 또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보다 하나님 전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율법의 내용을 이해할 때 오늘 문답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죠. 가장 이제 함축적으로 지어있는 그 십계명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요약해 주시고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질문자가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하는 것이 둘째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바다라면서 율법은 크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크게 무슨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되더라. 뭐냐?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사람 사랑하는 것. 실제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 때때로는 1계명부터 5계명, 6계명부터 7계명 나누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선행을 행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삶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페로미터가 뭐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게 실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흔적들이고 일종의 발자국이고 기준이 됩니다. 나름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보여. 나름 말씀 따라가는 사람 사랑하는 게 안 보여. 여기 사람 사랑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요한에서 5장 2절 봤지만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람 사랑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공감해주고 네 편 내줄게. 절대 그렇게 해서 죄도 용인하고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두 가지가 하나님 말씀의 주 항목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때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 왜냐면 오늘 문답에서 봤던 첫 번째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10계명의 율법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집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0계명인데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하나님만 유일한 너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전제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없도록 하라. 그 하나님만 유일한 기준이고 그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구원을 의뢰하는 대상,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 하나님이 기준이고 법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삶을 규정하는 그런 삶을 그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실제로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 되지 않았느냐 이 명령을 가지고 규정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 바르게 알라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다른 신 없다라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아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계시구나 그걸 알라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유일한 하나님은 그가 모든 구원이시고 그가 모든 생명이고 그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모든 것 주인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계시하신 대로 바르게 알라라는 것이 첫 번째. 너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아가도 본인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너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두지 마.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라는 그 하나님 바르게 그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 풍성 얼마나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긍휼을 여기신 분이신지 바르게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바르게 알라라는 것이 사실은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로 도전하고 있는 실제로 하나님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배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를 향하고 그를 바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에게만 예배하고 그만 존중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그 말씀을 존중하지. 그게 사실은 이 계명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그 하나님 바르게 알고 그만 사랑하고 실제로 그 사랑에 그 마음이 그렇게 그를 향해 그러면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너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아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실제로 사랑하는 게 뭐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기 마음에 먼저 새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면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쉼없이 가르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자녀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집에 앉아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먼저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귀한 것만 그 손에 쥐어주고 그 마음에 주어주기 원하는 자녀에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그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면 자기가 그 개인이 하나님을 그토록 존중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사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알고 계셨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면 자녀에게 쥐어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 진짜 소중해. 하나님 소중히 여기냐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냐고 그럼 자녀에게 그렇게 쥐어주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이 이어갑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다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은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리고 나아가서 9절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의 문설주가 된다는 거 집의 가정의 기준이 되고 바깥문의 기록은 너의 생활하는 반경이 너의 생활하는 생활 그 환경이 사실은 대표적인 마을의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근데 결국 제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의 생활의 모습에서 그것이 기준이 된 생각의 기준이 되고 행동의 기준이 되고 가정의 기준이 되고 네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이 되고 자녀에게도 삶의 그것이 법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바를 아는 자리에 있는 것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계명이 그렇게 규정하신 하나님 백성 삶의 모습이 그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 더 생각해 볼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럼 이 말씀을 주시면 대적하는 게 이게 죄다 안 하고 이게 문제적 모습이다 규정하시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반대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는 거죠. 바르게 알지 않아요. 경험 따라 알고 느낌 따라 알고 상황 따라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분명히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 배울 수고를 하잖아요. 그거에 게을러 나태해요. 아니면 자기를 너무 높여요. 자기 느낌과 경험을 다 상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계시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는 것. 그러면 다른 신을 두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그럼 명백하게 다른 신을 성경적 세계관에서는요 다른 신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결과물이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범죄한 사람이 자기들 느낌에서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악한 영이 기인하여서 미혹하고 속이는 방법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 다른 종교고 다른 신앙이죠. 하나님 외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기도의 대상이 존재하지, 구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요. 그런데 만들어내요. 그건 뭐냐? 그게 자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말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향해 단을 쌓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단에서 그렇게 해야지 간신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향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데 느낌 쫓아가요. 좀 더 자기가 생각할 때 영적이다라는 신비로운 방법 쫓아가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다른 신성을, 다른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고, 절대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면서 말씀하지 않는 방법들을 제거하는 게 오늘 말씀이 첫 번째 계명 규정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해를 앞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나무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동물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먹거리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계절을 만들어내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이해를, 자기 경험을 앞세우는, 그건 그 다른 신을, 그 자신의 이해를, 자신의 계산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십계명, 첫 계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커버하는 그런 계명, 가장 우상과 같은 커버하는 그런 계명이고, 첫 단추를 깨는 그런 계명이다라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 또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지와 그릇된 의견 또는 맹목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아까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와 관련된 건데요. 배우지 않아서 무지한 것, 또는 그릇된 의견을 가지고,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영적인 것, 신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또는 맹목적 열심으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비판하는 자기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문제점이라고. 맹목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결국 하나님이 제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들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것. 신앙생활을 살펴볼 수 있고, 이 또한 다른 신을 만들어낸 거다라는.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의롭기보다는 불의를 수단 삼더라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는 것, 쾌락과 자기 만족을 우선하는 것. 예, 말씀이 기준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하나님이고 그가 생명이고 그가 기준, 그가 구원이라면 그 기준에 따라 정의로운 것을, 성실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살아갈 터인데 불의를 수단 삼더라도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건 다른 신의 성령. 쾌락과 만족, 자기 만족 우선 마찬가지죠.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게으르고 태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게으름, 절대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지만 게으르면 절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어요. 태만하고 엑스트라 수고를, 잉여 수고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거에 책임하고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 교회 역사에서 마찬가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바른 신앙 고백하고 늘 엑스트라 수고를 요구하는 여정이었죠. 게으른 거, 태만한 거 끼어들 틈이 절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한 건 맞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고 계시는데 아픈 상황이죠. 아픈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내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고백한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신 환경이 절대 아니더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그거는 다른 신이 생겼다. 다른 기준이 생겼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규정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백성, 반대로 그렇게 하는 바르지 않는 건 그건 죄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건 죄다. 그 말씀하신 따라 살지 않은 것도 그것도 문제적인 모습이다. 그건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무지함과 게으르고 태만한 것도 그것도 문제적인 모습이다. 그것을 규정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행할 바른 모습이다.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살펴봤는데요, 선행에 대해서 짤막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꼭 하나 기억할 거는 선행의 기준이 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리고 그 기준의 첫 번째 단추로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인데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다른 신 없다는, 다른 신 없다라는 건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것이. 그거 존중하지 않으면요, 사실 다른 신, 다른 원칙, 다른 행복, 다른 뭐 다양한 표현을 얘기하시면 결국 다른 신을 갖다 놓은 거죠. 그게 신하고 그게 선행이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내가 믿고 있으면 나 행함으로 고백하고 있었던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과연 무슨 기준을 존중하며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가. 아니 나의 신앙은 좀 틀에 박힌 종교 활동에 경직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신앙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며 하나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자리는 그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살아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